10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8절에서 15장 27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에 포도나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재앙만 있을 뿐이었죠.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길들을 걷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극상품 열매가 되고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지칭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두 가지 형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있지만 그 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결국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주님을
믿음은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내면에 변화도 없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이다,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가지들은 제거되게 되며 땅에다가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가지가 또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여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가지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절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요.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2절의 깨끗함은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죠.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하지만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를 너무 많이 맺히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더 이제 영양분을 많이 받고 좋은 포도나무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가지도 잘려나갈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영양분으로 굳게 공급받게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3절의 깨끗함은 2절의 깨끗함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 세족신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거절하지요. 이때 만약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었을 때 그 베드로가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몸을 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황이고 그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은 후에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가지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까지 하겠지? 연습? 언제부터 시작이죠? 선생님도 아직 안 올라오셨지? 한 개만 더 할게요. 10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얘들 왜 카톡을 이렇게 많이 10월 18, 19일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